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도움으로, 항상 지켜보호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고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흔들림 속에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음 중심 삶과 공동체 20번째 시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우리가 함께 산상설교를 듣고 이제 20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이제 산에 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선포하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에서는 왜냐하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청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가 참으로 남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사뭇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또 글을 쓸 때에 자기 자신의 말이 신뢰성이 있고 또 권위가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보통은 누구누구가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유명한 사람들 또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의 글을 인용한다고 하면서 주석을 달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나의 말에 권위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과 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른 누구의 글이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격과 신분과 또 그 말씀하시는 권위 속에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또 말만 하여도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또 여러 가지 신분, 권위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누가 말한 거죠? 왕이 말한 겁니까? 그러면요, 신하가요? 아바마마 그랬는데요. 예,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자가 아바마마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왕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바마마 이 한마디에 자기 자신의 위치와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내용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이름에서 벌써 권위가 느껴지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이런 존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곤 합니다. 사람들의, 특별히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을 하려면은 그에 합당한 직분이 필요하죠. 회사를 이끌어 가려면 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말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에 어떨 때 기름을 붓습니까? 누군가에게
그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직분을 줄 때에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보통 붓는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 일과 같이 특별히 임명식이 있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에 그 직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직분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니죠. 예. 선지자. 네. 그래서 용감하게 답을 해서 플러스 10점. 네. 네. 그래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100점. 네.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향하여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임명식을 행하곤 합니다.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앞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 구약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 지으시고 우리 사람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산상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옛뱀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온 인류가 참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고 말았다고 알려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사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람의 죄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황소를 준비하기도 하고 염소를 준비하기도 하고 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둘기나 곡식을 준비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적당한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에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그 희생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간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관계가 깨진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진단하고 치료하고 선언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바로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또 그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법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재판하는 일들을 하였죠. 또한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왕이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자연 만물을 실제로 다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풍랑을 한순간에 잠재우기도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엄청난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옛뱀 곧 사탄의 권세, 그가 가진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너지게 하는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특별히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성인도 어떤 군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진정한 죽음을 지배하시고 왕으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당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속적으로 산상설교를 통하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팔복을 선언하시면서 마지막 끝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여기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 있다 말합니다. 누구처럼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약의 선지자들과 서로 동등한 위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고난받고 박해를 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에서 십계명을 강해 설교하시면서 나왔던 방식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21절 끝부분과 22절 첫 부분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반제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서기관들은 다른 랍비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최종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말하는 것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21절 말씀에 하는 내용은 10계명에 나온 내용이죠.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 최고의 권위를 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세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표현하실 때에 하시는 방식입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 십계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죠. 해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자 직강.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제7계명이죠. 간음 죄입니다. 7계명에 대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이 내용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일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강의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도 동일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43절 44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대행하는 법관은 있죠. 재판관은.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닌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예수님 앞에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공의롭게만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엄하고 가장 무서운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들이 가는 곳이죠.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황제.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 자신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주 퀴리오스라고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신에게만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을 황제에게 부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서슴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주님이라고 표현되어졌던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자신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직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바로 그리스도요 주님으로서의 그 권위를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로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면서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은 천국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설교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산상설교를 다 들으시면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만 있는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여러분의 선택 앞에 엄중함을 가지고 권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듣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땅에 내려오심과 또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온 지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다 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나의 영원한 삶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참으로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